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지난 며칠 동안 저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딸도 되어봤고 엄마도 되어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던 두 명의 아버지들, 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들 세 아이의 아빠였던 저의 남편이 아버지로서 짊어졌을 그들의 인생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을지조차 저로서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내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조상은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6장 3절에 나오는 말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떠돌이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전쟁과 영토 분쟁으로 인한 수탈과 억압, 그리고 홍수, 가뭄, 기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의해서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집단들, 이들은 한 지역에 정착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식량을 찾기 위하여 유랑 생활을 하거나 용병이 되거나 노예 혹은 도적대들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떠돌이 집단들은 항상 안정된 생활을 바랬을 것이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들 떠돌이 신세였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하신 첫 번째는 살고 있는 땅입니다. 땅은 삶의 기반입니다. 땅을 떠나려고 뛰어봐도 날아봐도 우리는 다시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땅이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태어난 곳, 고향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고향은 친족들이 모여서 살던 공동체, 다시 말해서 확장된 나입니다. 고대인들은 개인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웬만한 범죄로는 고향에서 추방시키지 않고 살인죄를 지은 자에게만 추방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그리고 자살 행위와도 같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로 야훼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아들로 불리웠던 유목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삶의 기반, 내가 속해 있는 것들,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네겝, 이집트를 거쳐
베델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소돔 근처에서 머물다 헤브론의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한창 더운 대낮 99세의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의미하지만 성서에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낯선 사람 3명이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낯선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약탈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를 낯선 자들을 향해 뛰어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혹은 손님들이 좋으시면 이 종의 곁을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란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좋으시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과 유목민들에게는 커다란 재산이었던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요리들로 이 낯선 이들을 대접합니다. 긴 여행으로 지치고 굶주렸을 나그네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나 기피했던 위험천만한 낯선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가 사는 땅과 고향, 그리고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 나에게 소속된 나를 규정하는 모든 거짓된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없어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컴패션,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그 낯선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어쩌면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낯선 자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서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제 졸업 선물로 처음 사주신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선물 때문이었는지 뒤늦게 예수쟁이가 된 딸이 이제 교회에 나가시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교회에 몇 번 가봤는데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는 나교를 믿기로 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시던 아버지십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70인생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부터 결혼을 하신 30살까지의 아버지.
그 기간의 아버지에 대해 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를 통해 들은 몇 가지 가족사 이외에 아버지가 어떠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부터 50세까지의 아버지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사치와 그리고 환락의 삶을 사셨는데 이 시기의 아버지는 저에게는 왠지 어렵고 무서운 존재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항상 아버지가 많이 고독해 보이셨었습니다. 50세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70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 기간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객지에서 횡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족과 친구와 친척 그리고 세상과 고립된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에게 유일한 방문객은 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저는 늘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간이 아버지와 친해졌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친척집의 문간방이었던 작은 자신의 방을 아버지는 아방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방궁에는 아버지의 전성기 시절의 추억의 물건들이 빼곡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물건들을 자주자주 자리를 바꾸어 놓으셔서 제가 그 방을 가 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 방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가끔씩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 계획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아버지의 공상의 세계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아버지의 50세 이후의 삶은 실패한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어떻게 자살을 하지 않고 그 힘든 기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고립되어 자신의 아방궁에서 홀로 보내신 시간들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알몸이 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 힘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실 수 있지만 왠지 무섭고 두려워서 멀게 느껴졌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힘은 없지만 내 옆에서 조용히 내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변해감에 따라 제가 가졌던 하나님의 이미지도 알 수 없는 분에서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제가 가장 불우했던 저의 청춘의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던 분이었고,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알아가게 해주는 존재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오해하며 아버지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절하한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모두가 처음 서보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은 또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